교회를 오는 이유는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유일성을 소유한 자는 100년을 앞당겨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유일성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체질도 아시고 또 여러분이 멸망받을 것도 아시고 실패할 것도 아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운명적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라는 거예요. 뭐부터 능력을 맛보느냐? 이 땅은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이 뭐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나타나요. 바로 사람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완벽하게 장악되어져 인생 전체를 무가치한 삶을 살게 만들다가 지옥까지 떨어지게 하는 자가 있어요.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면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문화 속에 빠져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자꾸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제사 섬기게 만들고 귀신 섬기게 만들어서 재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바벨탑을 쌓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을 진단해 보지도 않고 막연히 그냥 뭔가 욕심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라고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인간을 혼잡하게 혼미하게 만드는 그 세상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예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을 의미하는데 그분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드디어 육신을 입고 말씀대로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온 것은 인간의 운명적 저주를 내가 담당하기 위하여 나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그 저주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심리학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교리로 어떤 제도로 어떤 선행으로 어떤 여러분의 윤리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이 죽음을 그가 선택함으로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끊으셨다. 이거 진짜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100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응답 없어요. 그뿐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내 저주를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몰고 가고 하나님이 없다고 거부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세상 풍습을 쫓아가게 만들고 정신의 고통을 주고 육신의 삶의 균형을 깨지게 만드는 저주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세력은 선선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공격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100년의 응답을 앞당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뿐 아니라 문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살아있으니까 문제 있다니까.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이 문제는 바로 뭐냐? 현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누군가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이 있어. 현실 문제. 이때 그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내가 만나버리면 되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이 엄청난 그 이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름을 크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100년을 앞당기는 거, 이게 유일성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에 들어갈 나라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빛의 자녀라. 이런 사람에게는 드디어 재창조의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나는 이제는 재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심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를 과거로 끌고 가지 말고 재창조의 능력을 거기다 행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나 너는 걸어라.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새로워질지어다.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저하고 여러분 혹시 응답 못 받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그거 차이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안 하고 자꾸 손을 떨어요. 이러다가 여러분 중풍화요. 여러분이 이 엄청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리를 떨면 신경통 끼요. 괜히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막 괜히 가슴 치면서 불러 아버지 감질르면 자꾸 혈압 올라가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나로 인하여 이제는 내 운명적 저주와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완전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기가 이제는 내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내 안에 임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인생 앞에 펼쳐진 문제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신념으로 자꾸 믿으려고 해요.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으로 내가 믿어서 응답을 받았다고 막 떠들어요. 나 응답 받았다고. 저 응답 많이 받아요 목사님. 응답을. 마귀도 여러분에게 불을 줍니다. 재물도 주고 마귀도.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 체질로 잘 길들여진 사람들은 돈도 많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럼 돈 많이 가지면 뭐예요? 외롭고 쓸쓸할 텐데. 왜냐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증거가 아니라 욕심쟁이 마귀가 자꾸 장악해가지고 받은 거라 이걸 못 내놓는 거예요.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게 보통 심각한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10년도 응답이 온다니까. 나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 나는 돈이 필요하다. 나는 부자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신념 딱 가지고요. 돈 벌어보세요. 된다니까. 되긴 되는데 못 내놓는다니까. 돈을 못 써요. 쓰면 자기가 죽을 것만 같아. 두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여러분 모 회장은 내 개인을 위해서는 15,000원 이상의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참 이게 심각한 이 문제란 말이지.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나는 성공했다고 떠들고 다니지만 응답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두개인을 향하여, 대제사장을 향하여 성전을 크게 건축해놨다고 예루살렘 이 성전을 보옵소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들은 미혹을 당했다. 쥐약을 먹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발등에 도끼가 지금 놓여져 있다. 여러분 10%는 도끼가 여러분 발등에 지금 딱 걸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희들에게 다가올 진노를 어떻게 너희는 피할 것이냐? 성공하고 여러분 최고의 총수가
갓 햇병아리 같은 인생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검사 앞에서 신분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곤고함. 세계가 양탄자를 깔아주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공고한 날이 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힘써 하나님을 아는 대장부가 되라.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도다. 정말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을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세력은 이제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한번 해요. 얼마나 멋있어지는지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성공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해요. 이야, 실로 내 백성이 드디어 이제는 포로로 잡히지도 않고 하나님이 참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그리고는 야, 전 국민들의 숫자를 세려봐라. 오늘날 교회를 말이요 숫자 싸움으로 하고 있다니까.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냐? 개털 같은 소리예요. 우리 교회 정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저주를 끊어줄 제자가 몇 명 있냐? 여긴 관심이 없고 몇 명 모였냐? 저기 어디 무슨 도에 교회에 있어요. 그분이요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목회를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다. 내 교단에 70만 명을 이뤄놨지만 내 교회에 제자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가 없었으면 투표를 해가지고 뽑았어요. 그 투표를 하는데도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지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모든 민족과 세계의 저주를 끊어주며 모든 개인의 실패를 성공자로 바꿔주고 모든 교회의 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힘을 주는 정말 전도 제자가 이 땅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됩니다. 무인도에 가도 하나님은 배를 파손시켜서 그곳에 빌딩을 짓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혹시 여기 오신 분 실패한 사람 혹시 있으면요 오늘부터 눈 딱 감고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재창조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교회는 새롭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는데요. 얼마만큼 재앙이 찾아왔느냐? 전염병이 돌아버려갖고 막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매일 막 시체가 그냥 죽어 나자빠라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회개도 해봤다가 막 하나님 막 떠들었다가 북도 쳐봤다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 뭐 용서하옵소서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재앙을 넘어가 보려고. 그게 사무엘하 24장에 나왔는데 그런데 언제 이 재앙이 면했느냐? 타작마당 앞에서 피의 희생제물을 드릴 때 재앙이 끊어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유일성.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전염병 같은 저주의 세력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도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자기 방법대로 자꾸 예배를 드리고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부터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가지고 진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복음, 능력, 재창조의 능력, 새로 시작하는 기적,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잘 안 하지요? 진짜 그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진짜 여러분 보면요 정말 여러분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깨달아야 할 사건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이 있다. 사탄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반쪽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반쪽 예배. 예배를 실패하게. 예배를 실패하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 없는 기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빠진 회개는 헛수고요. 자꾸 그리스도만 빼먹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반쪽 예배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조그마한 새, 요까지 거에 무슨 뭐 의미가 있겠냐? 새그가 안 째긴 거예요. 다 째개고 중간을 반드시 쪼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새 조그마한 거 하나만 안 적인 거예요. 예배 한 번의 실패가 어떻게 했느냐?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노예가 된 거예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가인은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아니하면 땅이 입을 벌려 너의 아우의 피를 너를 통해서 받아 마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입을 쫙 벌리고 뱀의 세력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입을 쫙 벌리고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알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온몸이 긴장이 쫙 와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아벨이 왜 죽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쳐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핥았다고 돼 있어. 그 피를 땅의 저주가. 이걸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재앙이 찾아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자꾸 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방해 세력이 찾아오고 지 방법대로 하니까 야곱처럼 인생 전체 20년을 소비하게 되는구나. 사기꾼으로 전락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 라반의 집에서 머슴을 사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기도에 힘을 얻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세력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거 했더니 하나님께서 분이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사 드디어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데 이 언약을 또 그 형들이 다 잃어버려요. 야곱의 아들들이. 근데 유일하게 이 언약을 움켜잡은 자가 누구냐? 그게 요셉이에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정복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실패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의 거지. 처절하게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장소가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기서 저주가 끊어지고 실패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여기에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거 발견하고 여기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증거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 민족과 이 시대의 답이 무엇인가를 지금 발견하면 오늘부터 유일성의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과 정복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저는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이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다 안다고 하면서, 심지어 목사님들은요, 차례도 하고 금식도 하고 새벽도 하고 온갖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못하는 게 있어요. 빈 시간에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내 속에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빈 시간에 기도할 줄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보니까 빈 시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능력되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빈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자꾸만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정말 무가치한 곳에다가 지나가는 거에 그냥 온 힘을 다 기울여. 참 신기하죠? 조그만한 시험 들 일만 있으면 복음을 그렇게 시험 드는 것처럼 전 세계에 뻗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나 시험 들었다 LA까지, 나 갈등 왔다 저 멕시코까지, 이런 데는 오만 떼거지에다 다 전화해. 쓸데없는 거예요. 유일성 대신 그리스도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바로 망하는 짓인 거예요. 사람은 멋있고 나보다 다 훌륭한데 내가 신앙인들을 거의 만나보면 이 두 가지가 없어. 빈 시간에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쓸데없는 곳에다가 인생 전체를 낭비하는 거예요. 걔네 엄마가 어떻다, 걔가 지금 어떻다, 아무 가치도 없는 곳에다가 생을 건다니까. 그래놓고는 하나님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주여.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자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굉장한 축복을 소유하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다윗.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시는 걸 보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기분 나쁜 일이 있든지 어떤 극한 상황이 왔든지 환란이 왔든지 문제가 왔든지 옆 사람과 인사해요. 기분 좋다. 인상 쓰지 말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그래야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문제 왔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빈 시간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곳에다가 인생을 투자하니까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이걸 빨리 여러분 극복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집구석이라고 하지 말고 기분 좋은 집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재벌의 축복이 가까웠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재벌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기분 좋게 복음으로 해방을 시키고 내 자신에게 자유와 진리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내가 재벌이다 하고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아니 구원받았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며, 사단은 결박된다며, 하늘 군대 온다며, 하늘 시민권 갖고 있다며. 근데 왜 안 해? 빈 시간에 기도의 비밀을 놓쳐서 그래. 왜 안 해? 사단이 신방 와서 그렇지. 쓸데없는 데다 신경 쓰게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하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이제 목표와 증거를 딱 잡아요. 쓸데없는 걸 잡지 말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가난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워질지어다. 자꾸 이렇게 이제는 할 거야 안 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가 떡덩이가 없냐? 떡덩이를 네가 눈으로 본 것처럼 봤다고 생각하고 두드려라. 네가 한이 안 풀렸냐? 너를 죽이는 자가 있냐? 너에게 계속 억압을 주는 자가 있냐? 불의한 재판관 같은 사람도 내가 매일 두드리면 저것이 귀찮을까봐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생각하고 진짜 빈 시간에 집중으로 하나님께 두드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증거가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바로 이 비밀을 소유한 거예요. 빈 시간을 기도의 비밀로, 쓸데없는 곳에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게 슬기로운 여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주사 풍성한 증거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새로운 재창조의 능력이 시작된다.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날지어다. 경쟁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역에서 받을지어다. 그래가지고 좀 성막도 좀 잘 쳐요. 요즘에 하나님이요, 저에게 계속 성막을 보여줘요. 교회 잘 진 곳만,
어제는 롯데 호텔 바로 옆에 뮤지컬 하는 극장을 봤어요. 완전히 극장이 교회예요. 정말 잘 졌어요. 여러분, 어제 캐츠라는 고양이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복음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완전 가면 쓴 이 고양이 과들이 다 모여갖고 이 놀고 있는데, 복음 하나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전 지구를 살려야 될 사람들이 고양이 형상에다가 바꿔서 가면을 쓰고 고양이 털을 해가지고는요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고양이들끼리 노는데 진짜 참 못 봐 죽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세상은 야옹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지막 고양이를 경배하래요. 고양이는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들어야 될 언어를 고양이로 바꿨어. 이야, 내가 어제 탄식했다니까요. 우리 새가족반 첫 책자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 아름다운 사람이요. 사람이 아름답지 어떻게 고양이가 아름답냐 그래, 인간아. 야옹만 하는 건데. 그 고양이가 구원시키겠다고 돌아다닙니까, 전국을? 사람만이 저주에서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만이 이 지구상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듣기만 했어도, 말씀 따라만 갔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시려 대적의 문들에서 빼앗겼던 것들을 취하게 할 것이다. 시편 81편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따라만 갔어도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실 것이며 대적들을 물리쳤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염려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부탁하셨다니까요. 성령 충만만 받으라.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는 붙잡을 것인가? 이거 결론하고 얼른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를 꺾어버리고 여러분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지역에서 경쟁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 1000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살리고 내가 성막의 축복을 받으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빈 시간 속에 무가치한 곳에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지역을 장악하리라. 계속 초점을 맞추고 산업을 여기다 통일시키고 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며 이 산업을 통해서 세계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빈 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자 삼아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을 또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문화센터들은 많은데 전부 다 뭐예요? 귀신 문화잖아요. 교회 오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저주를 끊어주고 실패하는 자를 성공자로 만들 것이며 힘없는 자를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키우는 것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고양이라 안 바꿔먹잖아요. 돼지대가리에다 절 안 하잖아요. 부적 안 써갖고 다니잖아요. 악몽 시달리지 않잖아요. 정신무제 오지 않아서 막가파 범죄를 저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루터기들을 찾아서 세워야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성막을 지어야 되겠구나. 후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 속에 참된 구원의 역사를 만인 앞에 말할 수 있도록 성막을 전 세계에다가 칠 수 있도록 내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소유하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전 세계 교회들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를 지었는데 예수사랑교회는 유일성을 가지고 100년의 응답을 앞당길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신 딱 차리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자원하는 자로 우리를 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염려를 끊어버립시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증거가 이제는 자녀된 신분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을 가지고 100년의 응답을 앞당겨 진행할 언약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오늘부터 지역과 자신과 세계를 위하여 성막을 짓는 자들이 자원하는
힘을 가지고 성취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